저희 지난주까지 그 출애굽기 13장 했고요. 오늘 또 14장부터 목표하는 데까지 한번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까지만 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그 7장부터 13장까지는 그냥 이렇게 다루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이기 때문에 그냥 대강대강 이렇게 어, 무슨 지향이 있었고 요 정도 선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출애굽기까지만 한다니까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좀 생각을 하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14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의 장 제목은요, 어, 홍해도하입니다. 홍해도하. 예, 홍해를 건넌다는 거죠. 홍해도하요.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넘어가고, 자, 2절에 끝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밑줄,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밑줄. 자, 그리고 4절 끝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의 밑줄. 자, 그리고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밑줄. 자, 9절 맨 끝에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 미치니라 밑줄. 자, 11절 형광색 패드로 쭉 밑줄 해주시고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시고 이제 원망이라고 써주시겠어요? 원망. 계속 보게 되실 거예요. 자, 13절 동그라미, 14절 동그라미. 자, 13절에 중간에 보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 괄호. 그리고 14절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맨 끝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밑줄. 자, 18절 맨 끝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밑줄. 자, 19절 끝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밑줄. 자, 20절 끝쪽에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밑줄, 또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밑줄. 이제 경계가 생겼죠. 자, 21절 맨 끝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밑줄.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자, 22절 끝에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밑줄. 24절에 새벽에 새벽 동그라미. 15장 필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15장은 찬양이에요, 찬양. 15장 장제목은 찬양입니다. 15장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밑줄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자 2절은 그 형광색 펜으로 쭉 거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구원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쭉 하죠. 자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용사 괄호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다 이렇게 하고요. 자, 넘어가서 8절 동그라미.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콧김에 괄호. 자, 11절 동그라미.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영광의 괄호.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기이한 일 바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13절 동그라미, 16절 동그라미, 17절 동그라미, 자, 20절 동그라미,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밑줄. 자, 이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앞에는 모세의 노래였고요. 뒤에는 이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21절 동그라미. 자, 미리암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양하죠. 자, 22절 동그라미.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자, 수르광야 동그라미. 수르광야. 수르광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사흘길 밑줄. 자, 23절에 자, 어디 이르냐면 이제 마라에 이릅니다. 마라 동그라미.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밑줄.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밑줄. 자,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26절 맨 마지막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밑줄. 여기서 이제 여호와 라파가 나오죠. 네. 자, 27절 동그라미. 자, 27절은 이제 어디에 이르냐면 그들이 엘림 동그라미. 이제 엘림으로 자리를 옮기고요. 자, 거기 뭐가 있느냐? 이제 오아시스가 있죠. 물샘 열둘 괄호, 종려나무 70그루 괄호.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4장 보시면요.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4장 1절 2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양 옆에 비하이롯과 바알스본 산이 있어요. 양 옆에요. 비하이롯과 바알스본 산이요.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죠? 이제 도망갈 데가 없는 곳이에요. 어쨌든 지금 사실은 여기에 누가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좌우 앞뒤가 다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를 딱 하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왜냐? 3절 4절 보시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하면서 내가 바로의 말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일하실 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적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이제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5절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하면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요, 자기가 보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는데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주 그 노동력이 좋았죠. 노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계속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7절, 8절에 이제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9절에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 이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자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건 그 신앙으로 부르짖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보여주셨거든요. 말이 안 되는 기적이었죠. 근데 그런 상황이면 사실 하나님을 좀 믿을 때도 되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얘기하면서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 문장 앞에서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어, 출애굽기 4장 29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 30, 31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읍니다. 그리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4장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집트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4장 3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막 신이 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돌아보셨구나 그랬는데 막상 이집트 병거들 말과 마병들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하죠? 막 분노를 하면서 아 우리가 이집트 애굽 신들 섬기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우리들은 이 인간의 노예 근성, 그러니까 사실 이 애굽은요, 죄와 세상 또 사탄을 대변하거든요. 상징적으로요. 그러니까 죄와 사탄에 대한 어떤 노예 근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모세가? 모세는요, 이때쯤 되면 신앙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처음에 3장과 4장에서는요, 모세는 불평쟁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야, 봐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야, 너희들 지금까지 10대 재앙 못 봤어? 하나님 지금까지 일하셨는데 앞으로도 일하시지 않겠어? 하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 볼 바가 있죠. 여러분 먼저는요. 속박을 이해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노예 근성이 여전해요. 그리고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들이 자유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땐 굉장히 기뻐하지만 잠시 뒤에 우리 삶에 염려가 생기고 또 돈이 떨어지고 또 건강이 좀 약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화내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들은 속박되고 노예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만약 그게 안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 섬기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시면 어떨까요? 그 좋은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네, 여기는 사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들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뭘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걱정은 다가오겠지만 걱정 마라. 10가지 재앙을 좀 봐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좀 봐라. 너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정말 큰 가르침을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못 믿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십자가를 보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럼 보세요. 저는 요 문장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삶에서 어려운 거, 그분이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들을요, 고독 가운데만 몰아넣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백억짜리 빚을 지고 있다가요. 그 빚을 완전히 탕감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앞으로 새로 생긴 100만 원짜리 빚이 생겼다고 해서 막 슬퍼한다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의 빚, 영원히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의 빚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믿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우리는 가만히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하되 어떠한 모습으로 신뢰를 표현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하거나 분노하지 않고요. 가장 큰 위기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서서 보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요. 홍해가 갈라져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우리들이 좀 주목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거 누구한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없거든요. 모세는요,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불평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죄를 모세에게 덮어 씌우셔서 꾸짖으시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보시면요. 이제 얘기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마른 땅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일이 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건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애굽 신을 높이고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19절, 20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가 계속 바짝해서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가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냥 짜잔하고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했어요. 그러니까 밤새 바람이 불어서 천천히 물러가게 된 거죠. 그리고
밤이니까 아마도 잘 안 보였을 겁니다.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가는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러분 여기 새벽이 중요합니다. 새벽이요.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일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새벽은 태양신 라의 시간이었거든요. 이 새벽에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신 라가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는 이집트의 주신이에요. 강력한 신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은 태양신의 아들로 불렸었죠. 그런데 그 태양신이 해가 떴는데 아무것도 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시에 이집트 군인들도 같이 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태양신 라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부터 이제 쭉 얘기를 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게 되고 이집트의 마병들과 병사들은 바다 속에 함몰되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이집트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들을 낳으면 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가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지금 이들이 결국에는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믿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때는 믿었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죠. 여러분, 우리는 홍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믿음이 강해야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의 믿음의 강도가 아니고요, 믿음의 힘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물의 벽을 보고 감탄하며 건넜습니다. 와, 저것 좀 봐. 하나님 우리 편이야. 여러분 힘내세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세요. 라고 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 겁 많은 사람들은 나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 건넜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우의 물벽을 보면 굉장히 무서웠겠죠. 물이 덮친다고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요, 둘 다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개개인의 믿음의 특성은 달랐지만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질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요, 믿음의 대상인 구속자,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모든 구절을 이 팀켈러 목사님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건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믿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강한 믿음이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난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들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한다 하더라도요, 나는 우리 중보자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제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듣게 되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의 행위나 내 공로나 내 믿음에 관한 믿음이 아니고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이라도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에서 우리들이 또 한 번 주목해야 되는 건 모세가 중보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꾸짖으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동일시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모세는요. 하나님과도 동일시 됩니다. 모세가 팔을 벌리니까요. 동풍이 막 불어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요. 바람아 불어라. 그러면 불겠죠? 바다에 갈라져라 이러면 갈라지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도 동일시 되고요. 백성들과도 동일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이 또 있죠. 더 위대한 모세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신 당하셨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을 대신 꾸지랑 들은 것처럼요.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 그분의 모든 능력이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믿고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낙심하지도 않고요. 교만해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연약해진다고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 나는 정말 왜 그럴까? 죄책감이 막 들고. 그냥 막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분을 정말로 신뢰하고 바라본다면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적의 추격을 받고 나서요.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풍이 계속 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밤이잖아요. 여러분 밤바다 가보셨어요? 불빛이 안 비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 밤이죠. 흑암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은요, 우린 갇혔다. 이렇게 하면서 밤새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래 이 모든 걸 걸리게 하시는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하시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면 새벽 때까지거든요. 네, 새벽이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흐른 거죠. 동풍이 계속 불고 보이지는 않고 여기저기 시끄러운 소리는 막 들리고 두려워했던 거죠. 그렇지만요. 새벽이 되고 물은 갈라졌고요. 자신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수장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았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요. 굉장히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밤새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고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려나? 어떻게 이 상황들이 펼쳐질 것인가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요.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시기는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죠. 그렇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요, 반드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겠지만,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출애굽이 끝났습니다. 이집트 군사들은 바다에 수장돼 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될까요? 15장이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미리암은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 진짜 안 들었잖아요. 모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 엄청나게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에는 구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우리의 노래도 되는 거죠. 아, 출애굽기 15장으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27절까지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인상적인 한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22절부터 27절까지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요 앞부분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찬양을 하고 나서 3일이 지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하면서 찬양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2절 보시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 3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이 지금 없습니다.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마라라는 말 자체가 쓰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기 부르짖다라는 단어 역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백성들은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엄청난 거죠. 3일 전에 봤습니다. 양옆에 물이 선 것도 봤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쁨은 채 3일이 지나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울 때요 사라져 버려요. 물론 물이 없으면 고통스럽죠.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어때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고통스러우면 기도해야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계속 원망만 합니다. 누구한테 하죠? 모세한테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만 힘든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불평하면은 누가 힘들겠어요? 사실 불평하는 사람은 안에 있는 걸 쏟아내기 때문에 좀 덜하죠. 근데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굉장히 피곤한 거거든요. 모세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얘기합니다. 결국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고통은요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죠. 물에 던지시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실 것을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순종하면 난 너희들을 치유한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삶을 무조건 매일 형통하느냐? 그렇진 않죠. 3일 동안 목마르는 시간, 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요, 옆에 나무 하나가 있었잖아요.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해결이 됐죠.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들의 삶에서 고통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 같지만요. 언젠가는 끝이 나고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무리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의도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들은 굉장히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살면서요, 풍부에 처할 때도 있죠. 엘림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마라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쓰디쓴 괴로움을 겪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요, 주변에 나무가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도와줄 무언가 장치를 항상 곁에 두세요.
여러분, 그리고 인생이 늘 풍요롭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잘 감사하지 않죠? 물론, 늘 풍요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네. 저도 지금 인생의 풍요 얘기하기에는, 네, 좀 그런데, 어쨌든, 젊기도 하고. 감사 잘 하지 않죠. 어쨌든 이것이 정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16장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장제목은 만나입니다. 만나. 인류 만나. 자, 필기하겠습니다. 자, 1절에 엘림과 신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이제 떠나서 어디에 이르냐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동그라미.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첫째 달 1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 그때고 그 이후에 무교절이니까 지금 둘째 달 15일인가 대략 한 달 정도 지난 거죠. 출애굽하고 한 달 정도 걸려서 지금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 원망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비출. 자, 3절에 이스라엘 자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밑줄.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네. 아니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면서 무슨 좋은 시절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4절 동그라미. 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밑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런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8절 동그라미. 자,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들은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밑줄,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밑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13절 동그라미.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더니, 14절 보니까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밑줄. 요게 이제 만나죠, 만나. 자, 15절에 보니까 이게 무엇이냐 물어요. 중간에 이것이 무엇이냐니 모세가 그들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밑줄. 예, 만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16절에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자, 한 사람이 각 사람마다 중간에 한 오멜씩 밑줄, 한 오멜씩 거두대 밑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9절에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밑줄. 그날에 주실 것을 믿어라 얘기하는 거죠. 자, 22절 동그라미.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흠을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밑줄.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여섯째 날에는 평소에는 한 오멜씩 거두다가 여섯째는 두 배를 거두라는 거죠. 왜냐면 일곱째 날은 쉬는 날이거든요. 쉬어야 되니까요. 자, 31절 동그라미.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얘기하죠. 자, 32절 동그라미. 33절 동그라미. 자, 이게 너무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하면서 만나를 보존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35절 동그라미, 36절 동그라미.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네,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자, 16장에서 기억할 건 그거예요. 16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예,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신다. 근데 보시면 이 만나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순종이냐면 매일같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요, 두 배씩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충분히 만나가 내렸지만, 아, 많이 거둘 필요가 없죠. 많이 거두면 이제 다 썩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출애굽 기적 때는 이제 백성이 사실은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출애굽 기적 때는요, 백성은 기적만 바라보면 됐었어요. 그런데 만나의 기적에서는요, 하나님의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백성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은 거 있잖아요. 소위 이제 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조건과 상관없이 바라만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순종을 계속해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물론, 불순종한다고 해서 버리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순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게다가 매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매일 순종해야 돼요. 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많이 가져서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강하신 분을 신뢰하면서 계속 그분을 따라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예, 16장 만나에서는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 필기하겠습니다. 17장 장제목은 르비딤이에요. 르비딤.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절. 1절 끝에 신광야에서 떠난 그 노종들의 르비딤 동그라미.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 없는지라. 자,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밑줄. 자, 또 원망합니다. 자, 3절 끝에요.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밑줄. 자, 그리고 5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드리고 자, 하나님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밑줄. 그리고 6절에 어 6절은 이제 형광펜으로 쭉 밑줄 그어주세요. 6절과 7절 둘 다 거주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을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 그대로 하니라면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과로 또는 무리바 과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7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은 무리바 물 사건이에요. 무리바 반석물 사건. 르비딤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8절. 8절부터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8절에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아말렉 과로 그리고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르비딤 과로. 그리고 요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치른 최초의 전쟁이에요.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 밑줄. 자,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구절이 여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첫 등장이고요. 자, 10절에 자, 여호수아 밑줄 그리고 끝쪽에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 괄호 그리고 훌 괄호. 예, 그 유명한 아론과 훌 이야기죠. 그리고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밑줄. 자,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 결국에는 이깁니다. 그리고 15절 동그라미
자, 15절 이기고 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 니시 밑줄. 자, 17장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17장에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돼요. 17장의 본문을 보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추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약간 짜증이 날 만한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불평이요. 그리고 그 불평이 이젠 절정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면 화를 낼 만하죠.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명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의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는데 이 르비딤 역시 나중에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 보면 다투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이게 히브리어 르비딤의 이제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그리고 요건요. 어, 다투는 어떤 사건, 즉 법정 소송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러니까 백성은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자꾸 애꿎은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면서 힘들게 해요. 모세인 거죠.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다투다, 그러니까 번역된 르비딤 이 단어는 소송을 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그림이 소송의 그림이죠. 이제 백성들이요 모세를 죽이고 싶어 한 겁니다. 힘이 드는 거죠. 목마르다는 이유로 힘이 드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셨으면 물도 주실 것이다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화만 내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을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 보면요. 구원도 폄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처음에 받았을 땐 기뻐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건 뭐 우리들도 비슷하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존재다. 이거요. 구원도 폄훼하고 분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다도 힘들어 죽겠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사실상 고소를 했고 돌을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다르게 일하십니다. 이 부분이 참 아름다운데 한번 보세요. 5절, 6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모세가 어떤 일을 행한 거냐면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린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고 가요. 이런 광경이 펼쳐졌을 겁니다. 백성들이요, 야, 모세 죽어! 모세 죽여버리자! 막 그러면서, 목말라 죽겠어! 돌로 쳐 죽이자! 막 그러는 중에 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마도 이 백성들은요, 확 쫄았을 겁니다. 왜냐면요, 백성들은 그 지팡이가 뭔지 알거든요. 그 지팡이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고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박살낸 지팡이였어요. 그걸 딱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디에 서냐면 반석에 서요. 백성들은요, 아마도 겁에 질렸을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쳐서 죽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이건 법정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갑자기 10대 재앙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정신 나갔지. 왜 그랬을까? 이집트를 박살낸 모세가 저 앞에 있고 모세 손에 들려있는 게 지팡이잖아.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반석에 서죠. 그런데 6절에
그 반석 위 내 앞에 내가 서리니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반석이 있어요. 반석이 있는데요. 반석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모세가요, 반석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를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이 터집니다. 17장 7절이에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네, 굉장히 미스터리한 이야기죠. 보십시오. 이 사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터진 이 사건은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시면요, 이 출애굽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회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 요거는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는 거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기서 신령한 음식이 뭘까요? 만나죠.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셨던 만나입니다.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반석을 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그 반석은 뭘 가리킨다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신약 성경이 해석을 하죠. 여러분들, 실제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뭐가 나왔죠? 물과 피가 나왔어요. 이건요, 르비딤의 반석을 쳤는데 하나님을 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 위에 있고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졌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물을 먹고 살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수모와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그 백성들을 살리신 이야기, 그게 지금 이 르비딤의 무리바 반석 물에 대한 이야기의 그림이고 결국 십자가의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목마를 때 생각해 보세요. 목마를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같이 동시에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하냐? 네, 불평을 그치고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르비딤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아말렉 사건이요. 아말렉 사건에서도 지팡이가 나타납니다. 앞에서도 지팡이가 나타났었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사건으로 그려요. 17장 8절에 그대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얘기합니다. 지금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싸운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사실 아말렉은요, 엄청나게 비겁한 짓을 한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요, 출애굽기의 이 사건에 대한 회상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회상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얘기하면서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해가지고요. 이유와 명분이 있어서 정식으로 전쟁을 한 거면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를 대항해서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싸운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데 이거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뒤에 와가지고 약한 자들을 쳐서 곡식을 그리고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특히나 노인, 여자들, 아이들,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9절에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얘기하죠.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지도자가 되죠. 네, 이때부터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워요. 그러면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오늘 서도 되잖아요. 근데 왜 꼭 내일일까요?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늘 뭐가 있죠? 이유가 있으세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오늘 당장 하시지 않고 내일 일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나일강을 피로 만든 지팡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 명이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손을 들고 뭘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기도했겠죠. 그러면 모세의 팔이 피곤했을 거예요.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래서 유명한 장면이죠. 아론과 훌이 한쪽과 한쪽을 맡아서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웁니다. 실제로 기도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이라든지 여호수아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싸움을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 전쟁의 성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생활을 끝나면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와 전쟁을 벌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벌일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과 전쟁을 벌일 때 그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나와 너희와 관계에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죠. 생각해 볼 건요, 이건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억하지 않고요, 아말렉,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리고 요게 바로 전체 이 출애굽기 17장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기억했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물이 없으니까 화를 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즉, 여러분, 복음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는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안 강한지는 기억 안 해도 돼요. 여기 천하의 아말렉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건 아말렉의 힘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 들으면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네, 얼마나 험하고 퍽퍽한데 이제 목회자들은 세상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세상 거는 잘 모르겠죠. 예.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비열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 이스라엘을 돌보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더 많이, 더 자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듯이 우리들도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건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론과 훌이 함께 고통을 짊어졌죠. 그리고 그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사람들의 조력이 필요했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요,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를 요청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 17장까지만 하고 저희 잠깐 쉬겠습니다. 5분만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네. 18장 볼게요. 18장 장제목은요.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네. 이드로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장인이에요. 필기를 해보면요. 18장 1절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밑줄. 2절 동그라미, 3절 동그라미, 4절 동그라미. 3절에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 게르솜 가로.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4절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 가로. 네, 두 아들.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파라오의 가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5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밑줄. 자, 8절 동그라미요. 그리고 9절, 10절, 11절 동그라미. 자,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밑줄.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 괄호, 희생제물 괄호. 자, 21절 동그라미. 자, 21절 끝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밑줄. 25절 동그라미. 여기까지 공부하고 18장 보겠습니다. 18장은요, 굉장히 좀 독특한 장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아시다시피 모세는 아내가 있었고요. 아내는 십보라죠.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게르솜, 그리고 둘째가 엘리에셀. 그리고 모세의 가족들 이야기가 지금 이제 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18장이요. 지금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출애굽기 18장은요. 출애굽기 20장의 사건 이후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보고요. 어쨌든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는 지금 출애굽기 18장 이 장면은요. 복음의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8장 1절 보시면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여기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성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러면서 이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어디로 데리고 왔을까요? 18장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산이요.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 데리고 왔죠. 사실 십보라하고 두 아들, 특히 십보라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낼 것인지를 함께 있으면서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소명을 받은 것까지만 들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모세가 안전한 곳으로 가족들을 대피시킵니다. 그래서 모세 가족들은 이드로하고 안전한 곳에 같이 살고요. 모세만 이집트, 그 위험한 곳으로 간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 18장에서요. 가족들이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이야기가 모세의 인생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방인인데 이집트의 궁정에 있다가 다시 돌이킴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또 돌보심을 받았죠. 근데 이제 보십시오. 5절부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과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고요.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 더불어 내게 왔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을 맞아서 절을 하고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세가 전도를 해요. 전도를. 18장 8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보세요. 지금 모세는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먼저입니다. 율법의 이야기는요, 서서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해주기 전에요, 출애굽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대로 이방의 제사장, 다른 종교의 성직자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이런 엉망진창의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해요. 이렇게 적어요. 기뻐합니다. 왜죠? 이드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그런 신이 없거든요. 모든 이방신들은요,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고요,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을 하면 그 신이 거기에 상응을 해서 복을 내리거나 아니면 저주를 안 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들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신인 거예요. 엄청 위대한 하나님이시고요. 그러한 위대한 신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신이신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세요. 이 소식이 정말 희망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하심을 이드로가 기뻐해요.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러니까 이드로는요, 사실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좀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니까 종교에 대해서 잘 알았겠죠. 그런데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은요, 은혜가 있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껴안고 사랑하시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인간이 문제가 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껴안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신이라니 이게 얼마나 희망적이고 또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신입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은요, 여기서 복음 전도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뭘 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 가자, 기도해라, 말씀 봐라,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의 방식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내 가족에게, 내 가까운 주변인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왜 기뻐하게 되죠? 희망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복음의 소식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인류에게 궁극적인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희망은 인류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회심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면서 이드로처럼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복음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족과 떨어졌죠. 가족들, 십보라와 아들 둘을요, 안전하게 해놓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집트가 그리고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죠. 모세가요. 그리고 해방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요, 가족과 재회하게 되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보좌 우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보다 훨씬 더 악한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다음에 우리를 뭘로 만드셨죠?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영원한 성부 하나님의 가족, 성부 하나님께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셨죠. 여러분, 매 장에서 보아 오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보게 되실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 모세의 이야기는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하고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더 큰 구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주석학자가 쓴 주석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이드로에 관해서요.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 여호와를 경배하며 자신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회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이건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없이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물들이 내 대신 대속해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이드로는요, 이, 이드로는 결국엔 나중에는 어땠을까요?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그분을 마주하게 되었을 거예요. 요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아, 이드로는 과거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용납을 호소하는 의미로 이해되는 번제를 드리고요. 이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속에서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언약의 식사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이드로가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입성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죠.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들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분의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속죄를 신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떡과 잔을 나누게 되었죠. 성찬을 말하는 거죠. 언약의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28장 뒷부분은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는 장면입니다. 이드로는 회심을 했어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회심을 했죠. 회심을 했는데, 이드로가 보기에, 물론 이드로는 이방 종교를 믿는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모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됐고요. 그 복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보기에 이 모세가요, 너무 이상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수용하는 장면이 이 18장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어, 이 18장 13절, 14절 보시면, 그러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모세를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향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둘 다 힘든 겁니다. 모세도요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고 힘이 들고요. 백성들도 어떻죠? 재판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이미 받은 상황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은 장면은 20장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읽는 독자들이 직접적으로 배우기 전에 율법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먼저 알 수 있도록 모세가 문학적으로 모든 것을 배치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지금 엉망진창 상황에 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요.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법원에 가는데요. 법원에 있는 판사는 모세 혼자뿐인 상황인 거예요. 15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16절에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그러니까 너만 기력이 쇠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도 기력이 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들도 모세의 사랑과 돌봄 그리고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을 굉장히 지금 사람이 많단 말이죠. 남자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20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일을 언제 혼자 다 하고 있냔 말이에요. 물론 맨날 분쟁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 있는 분쟁은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하다. 네가 혼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먼저 리더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에게 뭘 하냐면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21절에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지금 뭐였죠? 뭐 얘기했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러니까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 둔 겁니다.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지만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목회자들에게 적용할 것이 굉장히 많죠.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들이요, 사람들을 전부 다 돌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힘이 들죠. 기다려야 되니까요. 게다가 성도들은요, 사실 목회자만 이렇게 하면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돌보면서,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돼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원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는요, 이 창세기 18장, 출애굽기 18장에서 장로교 정치 원리를 가지고 와요. 장로들을 세우고요, 말씀을, 네, 장로님들이 사실은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건데, 저희 교회는 셀교회죠. 예, 셀장님들이 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면이 이제, 그 셀장 모임이 없다는 것이 조금, 저는 사실 좀 의아해요. 의아했어요. 이 교회 처음 와서. 왜냐면 이제, 리더십,
세장님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목회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잘 이렇게 오고 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어쨌든 출애굽기 18장이 그런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장인이 개입해서 모세에게 조언을 주는 장면이고요.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바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먼저는 이제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모세가 있고요. 재판관들이 있고요. 백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겸손을 배웠어야 됐습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요. 네, 첫 번째 모세는요, 뭘 배워야 하냐면요, 자기 자신이 전부 다 해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친, 그래서 다른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세우게 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이 사람들을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율법을 직접 배웠는데 쟤들은 나한테 간접적으로 배웠어. 그러니까 쟤들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임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전부 다 할 수 없다는 걸 겸허하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이두로의 충고를 겸허히 들어야 했어요. 이두로는 어떻게 보면요. 이제 막 회심했어요. 새 신자란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이 참되구나 생각을 하면서 충고를 겸허히 들었어야 했죠. 그러니까 모세의 겸손이 도드러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겸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고통스러웠겠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교만하시잖아요? 그러면 교만했던 시기, 그리고 교만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마 거의 배운 것이 없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무지랑요, 교만은 서로 짝꿍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겸손도 서로 짝꿍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지혜를 계속해서 배워요. 모세는 겸허해야 했죠. 그리고 재판관들도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겸허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섬기는 수고를 했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겸허한 삶이죠. 무슨 말이냐면, 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모세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나서서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배우는 수고를 했어야 했고요. 백성들을 섬기는 수고를 했어야 했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했던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백성들도요,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재판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겸손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들은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사실 단순히 교회를 다스리는 어떤 경영학적인 지혜에 관해서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줬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의 재판이 필요하냐는 거죠. 왜 모세의 재판이 필요하고, 왜 모세 혼자 그 재판을 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해야 했던 걸까요? 답은 간단하죠. 백성들이 분쟁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분쟁하는 걸 해결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사실에서 물어볼 수 있죠.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 버젓이 있는데, 왜 백성들은요, 분쟁을 하고 이것 때문에 판단하고 서로 싸우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는 거죠.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표면에는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이고 육체적인 한계가 있지만요, 진짜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인간 본성의 자기 중심성이에요. 여러분, 피터 엔즈라고 하는 학자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들에게는 단순히 율법만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마음에 가늠함이더라 얘기하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 모든 강간이니 성범죄는요, 음욕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기 정당화 역시 음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정당화는 이런 식이에요. 내 아내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 그런데 저 여자는 나를 좋아하잖아. 저 여자는 나를 만족시켜주잖아. 그러니까 내 아내가 잘못됐어. 나빠서. 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음욕에서 시작된 자기 정당화, 자기 중심성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율법만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고요. 율법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요, 더 위대한 이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훨씬 더 위대하신 이드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요,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드로는요, 조언만 주었을 뿐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이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 너 혼자 다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되었을까요? 아니요. 조금 더 나아졌죠. 모세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혼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다 사셨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분을 바라볼 때 문제의 해결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요, 진정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율법이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건 역시 복음이죠.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교회 맨 처음에 다녔을 때 어떤 이 초보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듣고 끝나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매일매일 복음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매일매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매일매일 더 많이 기억하고 묵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할 때에 진짜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게 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더 나가면 좀 많이 갈 것 같고요. 좀 오전 시간에는 좀 제가 저기 이제 신명기까지 안 하고 출애굽기까지 딱 한다고 이게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사실. 네, 출애굽기까지 딱 한다고 마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제 제가 시간 내에 다 해야 된다고 이게 압박감이 있으니까 물론 나갈 수는 있는데 이 별로 그렇게 크게 막 유익하지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그러니까 막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남자가 한번 뱉은 말이 있지.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이뭐 처음에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하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막 고민됐는데, 그래도 이제 출애굽까지 하는 게 좀 더 낫겠다. 그래서 이번에 출애굽까지 하고, 네, 다음에 예, 또 준비해서 이제 신명까지 모세오경 2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했어요. 올 때.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셔라, 이런 표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말로 추구하셔야 돼요. 이 기독교인의 본질이 뭘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할까요? 많은 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선한 삶은요, 교회 바깥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는 본질적인 요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도 있거든요. 심리적인 상담이라든지 어떤 치료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직접 진짜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요거는 이제 좀 더 와닿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나은 삶을 위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단하시죠. 무엇을 위한 결단이죠? 더 나은 삶을 위한 결단이시잖아요. 어,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 교회 밖에도요, 더 나은 삶을 위한 결단들에 대한 시도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는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고린도후서에. 그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말로 추구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요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 창세기와 출애굽기 다 하진 않았지만 이제 두 권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이요.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알아가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무구한 역사 속에 그리고 시간이죠. 무구한 역사 시간이죠. 무수한 시간과 그 수많은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신 것은요. 요 성경 66권, 6권, 이 성경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평생에요,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을 아는 방식을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아셔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교리를 아셔야 돼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셔야 돼요.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아는 방식이에요. 성경을 한 권 한 권을 알아가는 방식은요. 우리들에게 풍성함과 부요함은 선물해 줍니다. 말하자면 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교리는요. 뼈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숲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뼈가 없이 살만 있으면 어때요? 물컹물컹하고 풍성하지만 예, 튼튼하진 않죠. 건강하진 않죠. 나무만 보면 어떻겠어요? 나무만 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체 큰 그림은 볼 수가 없죠. 음.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건 그 성경이 힘주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교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은 진짜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성경이 힘주어서 가르치고 있는 걸 우리들이 이제 교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걸 배우셔야 균형을 가지시고 튼튼해지세요. 예,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셔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일에 지금 우리 사도행전 강의 듣잖아요. 예, 사도행전 강의가 그 한 2년 더 하실 것 같죠? 네. 그한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일 뿐이죠. 근데 지금 요런 그러니까 주일에 듣는 설교는 첫 번째 방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일 설교 열심히 들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평생 들으실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아시는 것에 그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기저기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는 끄덕이실 수 있어요. 이해는 된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목요연하게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가족들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걸 해주는 게 교리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없으면요. 이 머릿속에 지금 들은 건 많으시는데 아마 여기저기 막 중구난방으로 다 있으실 거예요. 네. 그게 힘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하나의 방식인 거죠.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네 개 중에 두 개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역사를 아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교회 회의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뭘 보고 믿었겠어요? 성경을 보고 믿었겠죠.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도 성경을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해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석한 방식들이 교회 역사에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려진 비밀이죠. 모르니까 비밀이죠. 그런데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바른 것입니다라고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교회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시면 좀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 좀 힘드실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여력이 있으시면 실천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대는 아닌데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도드라지게 나오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하다. 여기에 설득이 되시면 여러분들 정말 하실 게 무궁무진하시죠.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시다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거든요.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며 그분을 더 좋아하면서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삶의 방식이죠.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실천을요. 분리하지 않았어요. 이걸 분리하는 걸 경계했어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가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의지를 발동하라는 거예요. 더 부지런해지라. 더 의지를 힘있게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요거 말고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게 불러올 부정적인 파장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건 실천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지 않으세요. 맞잖아요.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었어요. 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전제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안 추구하세요. 근데 우리가 실천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할 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것만큼 거룩한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알게 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죄를 이전보다 더 함부로 짓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안다면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임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더 풍성히, 더 자세히 듣고 알게 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됐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알게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지혜를 구하지 않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게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빛나 보이는 것들이 다 매력을 잃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다운 분이시거든요. 우리들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실천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지 못해요. 그럼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경계했어요. 지식과 실천을 분리시키는 걸 경계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정말로 알아야 할 만큼 여러분이 안다면 물론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 정말 본질적으로 아는 지식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아시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오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에 여러분들이 설득이 되신다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 안 하실걸요? 네. 교회에 와서 관계 잘 맺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실 거고요. 알고자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런 고백이 그리스도인,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고백인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사실 청년들에게 막 얘기해요. 야, 너희들 이제 무교육자들 막 많이 바뀌거든요. 그게 현실이죠. 예, 많이 바뀌면 야 목사님들 오시면 이거 알려달라 그래. 예, 이 종교개혁사 강의해달라고 해라. 교리 알려달라고 해라. 예, 성경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목사님들에게 좀 자세히 알려달라고 해라. 여러분들 청년들 아이들이 교회 왜 떠나는지 아세요? 음. 성경 몰라서 떠나는 거예요. 성경 물어보면 몰라요. 음. 그냥 교회 늘 들어왔단 말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한테? 성경 자체에 대해서 들은 게 아니고, 야, 교회 나가라.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야지.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지. 그렇게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성경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안에 없어요. 그리고 크면 이제 부딪히는 거죠. 예, 세상에 믿지 않는 애들, 걔네 똑똑하거든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논리와 체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했을 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답을 못해요. 그러면은 그런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네,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고 그걸 추구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계속해서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자녀들이, 음,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물어오시잖아요. 안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물어오시면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어렵다면 교육자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그런 기회들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자녀들이 커도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예, 오늘 이도를 보셨죠? 희한해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복음과 함께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음이 들려지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게임 끝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그 대상에게 들리게끔 우리들이 잘 이해하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우리들이 잘 돌아보아야 할 문제인 거죠.
한국 교회가 지난 2, 30년 동안 잘 하지 못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문화로 교회에 붙들어 놓는 것에 초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요, 그냥 교회에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잘 나가게 할까? 어,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 예,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가랑비에 옷 안 젖을 수 있거든요. 안 젖어요. 그냥 붙들어만 놓으면 안 젖습니다. 예. 그냥 교회만 붙들어만 놓으면 되나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20년, 30년이 지났어요. 교회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다니시지만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예.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요. 복음이 정말 잘 가르쳐지고, 정말 잘 아이들이 또 있는 성도들이 잘 이해하게끔 교회가 그렇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퀘스천 마크를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한 거는 잘한 대로 인정하고요. 그리고 또 못한 부분들은 우리들이 교회 역사를 잘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어, 건강하게 함께 힘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이 참 너무 귀합니다. 참 피곤하고 또 분주함 속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 모이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저와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힘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더 나아가서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 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